이사야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쭉 지금 여러분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동안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권의 역사서가 있다 그랬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 역사서 했죠. 그 다음에 5권의 시가서가 있다 그랬어요. 개인 경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 가르친 시가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시가서가 있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예언서가 남아 있는데 17권이 있어요. 17권. 그러니까 39권 중에 지금 22권을 한 거죠. 우리가 공부를 이제 17권의 예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예언서는 5권의 대예언서가 있고 12권의 소예언서,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거는 큰 선지자가 한 건 대선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분량이 많은, 책이 분량이 많은 걸 대선지서, 분량이 작은 걸 소선지서. 그래서 대선지서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소선지서. 이렇게 구약성경이 17권의 선지서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선지서를 쭉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공부할 때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의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이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유다라는 나라가 각각 병행해서 가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왕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랬다가 이제 멸망하는 한 200년? 한 170, 80년? 그 사이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제 대선지서 이사야를 시작해서 오늘 이사야는 약 BC 740년경에 나온 선지자예요. BC 740년 우시야 왕 때 이스라엘의 가장 영화를 누렸던 왕은 우시야 왕이에요. 그때 나왔던 선지자인데 그때로부터 이제 멸망으로 치닫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자들은 다 이때 나온 선지자들이. 북쪽에 뭐 아모스, 호세아, 요엘, 요나, 남쪽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쭉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예레미야, 포로 지방의 에스겔. 그 선지자가 많이 나와요. 선지서는 그럼 어떤 눈을 뜨고 봐야 되느냐? 시가서는 개인적인 경험, 욥이 고난을 경험한 것,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한 내용들, 솔로몬이 체험한 내용들, 지혜서 이런 것들을 시가서라고 그랬어요. 그런 관점으로 봐서 시가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똑같은 환경에 들어가면 가장 접목이 잘 되고 은혜가 많이 되는 것이 시가서였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예언서는 조금 달라요. 예언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왜 보냈느냐? 선지자 보낸 목적이 있어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났을 때. 그래서 선지서의 대표적인 주제가 뭐냐? 회개하라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게 선지자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입니다. 선택한 민족.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의 간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왕의 간택.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선택했어.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나를 선택했다고. 왕이 간택을 했다고. 간택. 그래서 계약을 맺은 거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자.
너는 내 신부가 되고 난 너의 신랑이 되겠다. 그래서 부부가 계약을 맺고 결혼하는 것처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라고 계약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약속으로 만난 계약 백성이야. 그래서 그 계약으로 맺어진 약속으로 맺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선지자들이 와서 계약 백성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는 하나님과 계약된 백성이다. 간택받은 자야.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선민이다. 선민. 너희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아들 딸이야. 여러분과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받았다고 에베소서의 본자만 박수령 강화드리세요. 본자만.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서를 볼 때 어떤 감정을 갖고 봐야 되느냐, 어떤 생각, 어떤 눈을 뜨고 선지서를 봐야 되느냐, 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계약 백성을 하나님의 계약 백성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지서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고,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나와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첫 번 외치는 것은 뭐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너희가 이 상태로 계속 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완전히 멸망한다. 너는 완전히 하나님의 너를 완전히 버려버리겠다. 단 선지서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명령을 줬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너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거야. 단 쓸어버리되 그루터기는 하나님은 놔둔다. 그루터기는 놔둔다. 너희를 다 쓸어보지 않고 그루터기 있죠. 느부갓네살 대왕이 큰 나무 꿈을 꿨잖아요. 순찰자가 와서 팍 잘라버려. 근데 그루터기가 남았잖아요.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 느부갓네살 대왕이 정신 이상이 돼서 7년 동안 풀 속에서 있었지만 7년 뒤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세를 준 걸 깨달고 나서 다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났다고 그런 거거든요. 다시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루터기는 버리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너희를 깡그리 쓸어버려도 그루터기는 안 버려.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나무로 자라나게 해서 오늘 전 지구촌이 예수와 함께 가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강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선지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에 대한 선지서의 말이지만 이건 여러분과 나에게 줬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그래서 이 선지서의 말씀을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라고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선지서 말씀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무서워요. 안 돌아오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 쓸어버리고 이방민족으로 다시 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날 목사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를 잡고 이래서 피를 갖고 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거고, 또 선지자는 외쳐서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은 판단하고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옳은 길로 인도해주고 판단해주고 예배를 인도해주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또 선지서로 경고의 말씀을 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없어진 게 하나가 있어요. 주종들이. 그게 뭐냐? 이 선지자 역할을 못해요. 성도들에게 잘못하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가 무서워서 제대로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장로가 무서워서 말씀을 못 전해. 성도가 떠나갈까 봐 제대로 올바른 말을 못해.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상담을 갈 때는요, 잘 들어요. 주의 종에게 상담을 갈 때는 위로를 받으러 가면 안 됩니다. 위로받으러 주의 종에게 상담을 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는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들으러 가야 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모르니까 목사님이 아시는 하나님,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에 이럴 땐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올바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로 갈 수 있습니까? 해서 넌 이건 잘못됐으니까 가지 마라, 이건 잘라내야 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가르쳐주는 걸
그걸 들으러 가야 되는데 위로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위로를. 주의 종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걸 가르쳐 줘야 돼. 그가 거기를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 몫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걸 가르치지 못해.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서? 성도가 교회를 떠날까 봐, 성도가 상처받을까 봐. 옳은 말을 가르쳐 줘야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 게 우리 목사님이 무섭다고. 무섭죠. 선지자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따가 무섭습니다. 안 들으면 죽음이에요. 멸망이라고. 선지자는. 근데 오늘날 목사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메시지를, 올바른 메시지를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줘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옳은 길을 판단해서 여러분 심판을 하는 것이요, 왕이 하듯이 재판을 하는 것이요. 선지서를 여러분이 그런 눈을 뜨고 봐야 돼. 선지서는. 이 성경은 여러분 잘 보면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어요. 예언서라는 건 약속을 미리 던지는 거거든요. 약속과 성취,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느냐? 그냥 일을 이끌어 나가시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하고 따라갈 텐데, 그게 아니고 약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 유다 집에서 온다, 이새의 뿌리에서 온다, 처녀의 몸에서 온다. 오셔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쭉 오늘 이사야서에다 쫙 예언해놨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가실 때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온다,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거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뭘 타고 오냐? 굴 타고 온다. 간 모습 그대로 온다. 전부 약속 통해서 그대로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은 30냥에 팔린다, 그것도 예언 그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은 30냥에 팔리셨어요.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 그래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성령 와서 방언을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고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그대로 아니라도 편안하다 할 때 예수께서 다시 올 걸 믿으시면 박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 올 그 성령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이는 그것이 올 때 너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고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라. 왜 약속 성취로 되어 있느냐?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고 미리 약속하고 이루어지고, 약속하고 이루어지고. 이건 하나님이 했다. 왜? 전에 예언한 거 이루어졌잖냐, 약속한 거 이루어졌잖냐,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으로 돌아가지 않냐.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건, 이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는 걸 깨달으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박수로 가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약속과 성취로 전부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고지파, 고풀이, 고처녀의 몸 오셔서 30냥에 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대로 되어 있어요. 아주 이사야서에 정확히, 너무너무 정확히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배우는 이사야서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되어지는, 오늘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이 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의 수로 바뀌는 하나님이 조종하는 겁니다. 이 지구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거대한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고.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고. 지금 그 속에 먼지만 못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창세전에 부르시고 간택하시고 여러분 나를 계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떠날 적마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채식제라고 불러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인 것이야. 박수로 하나님의 뜻이. 이사야 선지를 배경을 보면요, 선지서 배경을 보면 남유다에서 예언한 사람이 있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왔다 갔다 한 예언가가 있고요, 또 북이스라엘에서만 예언한 예언가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우시야가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문둥에 걸렸죠. 영광을 구가하다가 교만해서. 그 아들 요담이 섭정을 했죠. 10년 동안. 그리고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아하스. 그 다음 왕이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후에는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고, 요 네 왕 때 그 밑에 히스기야 밑에가 므낫세라는 왕이 아주 굉장히 악한 왕. 나중에 회개는 했었지만 가장 악을 많이 행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죠. 그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잘려서 죽었다고 이사야 순교기라는 책이 있어요. 위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성경은 세 가지 했다고 그랬죠. 정경, 캐논, 우리가 보는 66권, 이것만이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외경, 천주교에서 보는 11권의 책, 토비서, 유디서, 마카비오 상하, 지혜서, 바룩서, 이런 우리가 보지 않는 11권의 외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좋은 책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기독교에서는 뺀 거고, 천주교에서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갖고 온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님 말씀과 유사하지만 사람들이 정확한 진실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많이 들어갔다는 책을 갖다가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 거짓된 문서들, 참 하나님 성경이 아니다. 거기에 이사야 순교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사야 순교기. 이사야는 순교했다.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잘려서 순교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멜에 갇히기도 하고 톱에 잘리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믿음장에 아멜에 갇히기도 하고 톱에 잘려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선친들은 나갔다. 바로 이 이사야가 톱에 잘렸다고 그 이사야 순교기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그 상태를 잘 이렇게 상황을 알고 성경을 봐야 이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예언을 했는가를 잘 알아야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좋은 겁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수르란 나라, 다시 얘기할게요. 우시야 왕, 섭정한 아들 왕이 요담이에요. 그 밑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고, 그 밑에 히스기야가 있어요. 히스기야. 요 네 왕 때 예언을 한 사람인데, 히스기야 때 여러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다고. 그래서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요담 다음 왕이죠,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한 거예요. 아수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자기 북쪽에 있는 사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그 뒤에 있는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했다고.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를 때려 부셨어요. 멸망시켜버렸다. 그게 BC 721년이에요. 721년. 근데 그렇게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젠 자기네에게 도움을 요청한 동맹국인 유다를 오히려 아수르가, 그때 히스기야에게 너희 왕이 시킨 대로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 여호와라는 자가 우리에게서 어떤 신이 우리를 구원했더냐, 막 랍사게가 막 여기 이제 36장 7장 8장 9장에 나와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가 맹주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그때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굽,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세계 3대 문명 있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나왔는데 구바벨로니아로부터 나온 스메르지고 알죠? 여러분 배웠죠? 그 뒤에 나온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BC 1300년대부터 태동한 거예요. 그래서 609년에 멸망했거든요. 느부갓네살 대왕, 609년에 느부갓네살 대왕 아버지한테 멸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아수르가. 그때까지 굉장한 나라야. 여러분 세계사에서 본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아시리아. 그러니까 무려 한 700년 동안 영유했던 대제국이었죠. 거기 뭐 살마네셀이라든가 하살라돈이라든가, 여러분 흔히 빌레셋이라든가 이런 거 성경에 다 나오는 이름들이죠. 사네립이라든가 이런 왕들이 아수르의 맹주였었는데, 그 아수르에게 요청했는데 그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 721년에 때려 부시고 히스기야 왕 때 다시 남유다를 쳐들어오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달라고 왔는데 오히려 자기를 치니까 급하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에다 요청하는 거예요. 애굽에다. 그때도 애굽은 통일 왕국을 이뤄서 막 흥왕해서 아수르하고 막 세력을 겨룰 때 이 가운데 낀 거야,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이사야가 지금 나와서 하는 말이 절대로 너희들이 아수를 의지했다가 이렇게 되지 않느냐.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 도울 힘이 없다. 그런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쭉 뒤에 나옵니다. 이런 여러분이 세계적인 그런 그 흐름을 그 당시에 그쪽의 세계사,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해서 609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거든요. 그 바벨론이 천해로 와서 결국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원군을 요청한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721년에 그 후 130년 뒤에 586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때려부시고 내려와서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다고, 남유다가. 그러고는 나라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없었냐? 지난 세기 1948년 5월 18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때까지 255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대충 이제 말하고 가자면, 여러분 다니엘서 가면 이게 이제 자세히 나와요. 역사가, 나라 이름도 다 나오고. 한번 듣고 넘어가요. 609년에 아수르가 멸망했거든요. 아시리아가. 그래서 그걸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그 당시에 맹주야.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항상 그 맹주들 사이에, 이집트하고 사이에 끼어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일본 이런 데 끼어서 이러는 것처럼 항상 그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다니엘하고 에스라하고 다 끌려간 거죠. 그러다가 메데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카이러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때려 부시는 겁니다. 그게 BC 539년이에요. 그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성경에 나오는, 그 바사 제국 때 포로 귀환하는 거 여러분 니에미야 때 배웠죠? 에스라 때 배웠죠? 에스더 배웠죠? 그건 포로 시대 때 539년에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메데 바사라는 나라를 일으킨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말라기, 학기 이런 것들 전부 그때 일이에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맹주로 있다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한테 BC 333년에 멸망했어요. 333년에. 그리고 헬라 제국은 항상 이 이스라엘, 여러분과 내가 배우는 이스라엘이나 이 유다, 여기는 전부 지금 내가 얘기하는 맹주의 속국이에요. 계속 식민지. 쉽게 말하면 아수리한테 당하고 바벨론의 속국이 됐다가 바사 제국의 속국이 됐다가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됐다가 BC 63년에 폼페이우스가 헬라를 멸망시켜버려요. 로마에. 그 로마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 로마 속국 때 예수가 태어나는 거죠. 대충 그 흐름을 알겠죠? 로마라는 나라하고 헬라라는 나라는 BC 750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때 막 태동한 나라예요. 여러분 잘 아는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형제, 늑대에서 자랐던, 그리고 나중에 그 동생을 죽이잖아요. 레무스를, 로물루스가. 그리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가 로마거든요. 그게 750년이에요. BC 750년경. 이제 막 나라가 생긴 거예요. 헬라 제국도 그때 막 그리스도의 도시국가가 생겼고, 그 로마가 커서 나중에 헬라 제국을, 그러니까 헬라 도시국가인 그리스와 로마가 커서 헬라 제국은 BC 333년에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바사를 때려부시고 맹주가 됐고, 또 로마는 그 뒤에 일어나서 헬라 제국을 때려부시고 다시 BC 63년에 맹주가 돼서 무려 몇 년 동안 그쪽 지방이 맹주가 됐냐, 로마가. 그 때려부시고 나서도 한 1500년 더 갔습니다. 동로마는 1500년 더 갔고 서로마는 한 500년 더 갔죠. 비잔틴 제국이 동로마 아니에요? 그건 한 1500년 더 갔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나라를 구간 거예요. 로마가 BC 750년에 생겨서 동로마가, 본 로마가 멸망할 때가 400몇십 년이니까 AD, 그것도 1000년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가 늑대가 키운 소년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전설에 의하면. 그런 막 로마는 쫓아서 타동하고, 이미 아수르는 맹주로 이집트하고 아수르하고 막 싸우고 있고, 거기에 바벨론이 나와서 또 페르시아가 나와서 막 이런 그런 막 격동에 거기서 막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식민 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그 중간에 딱 한 번 나라가 있었어.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 때, 헬라 제국이 거의 무너져가서 4개 제국으로
분열됐을 때 그 틈을 타서 하스몬 왕조라고 176년부터 63년까지 63년까지 100년 동안 하스몬 왕조, 그때 나온 지파가 에스네 지파, 바르세파, 그 다 그때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그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계략적인 역사적인 흐름을 두고 예언서를 대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1장부터 이사야서 39장, 이사야서는 대단한 책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예언서 중에 신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 글을 엄청 인용을 했어요. 한 20몇 군데서 인용을 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어요. 처녀의 몸에서 오는 것, 이새의 뿔에서 오는 것, 와서 그분이 채찍받고 창에 찔리고 고난당하고 어린 양처럼 가는 것,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 나중에 헵시바 삐울라 땅 완전히 새로운 세상, 회복되는 세상까지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더 기가 막힌 게, 이사야가 몇 권? 이사야가 몇 권? 따라하세요. 39는 몇이야? 9구단 27, 3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27 합하면 66권. 그런데 이사야서가 몇 장? 66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39권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0장까지는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썼어요. 39장까지는 구약성경 율법과 똑같은 내용. 그리고 40장부터 주를 앙모하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리라부터 시작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부터 시작해서 첫 메시지가 위로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린 것처럼, 그래서 27권 신약이 된 것처럼 나머지 27장이 그대로 신약 내용이 너무너무 흡사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계시록에 모든 되어진 일의 결말을 나타내고 환희의 그 찬가를 부르는 것처럼 마지막 66장에 가면 그 헵시바 삐울라 땅에서 결혼하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내용으로 많이 맺히거든요. 참 신기할 정도예요, 그거 보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요, 이 구약 성경이 원본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없잖아요. 원본이 옛날에 이렇게 안 돼 있고 두루마리로 이제 파피루스로 해서 아니면 짐승 가죽으로 해서 거기다 써가지고 두루마리를 갖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야, 내게 올 때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오너라. 근데 이게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파피루스는 저거거든. 나일강에서 나오는 거, 나일강에 가면요, 갈대가 굉장히 커요. 그 갈대를 문질러서 붙여서 만든 거거든요. 막 돌을 문질러서 종이를 만든 거예요. 파피루스 중에 많이 봤죠, 여러분? 근데 그 보존이 안 되는데, 참,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가장 오래된 성경이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이 전혀 훼손되지 않은 그대로 된 게 BC 1세기에 써진 것, BC 100 몇십 년에 써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BC 2세기예요. 그때 써진 그 원본이 지금 그대로 보존이 돼서 우리나라의 전쟁 기념관에 와서 전시해서 내가 가서 봤어요. 우리나라 전쟁 기념관에 와서 전시했다고. 본 사람 손 들어봐. 봤네. 가서 봤다고. 그게 언제 있었던 거냐? 좀 아까 내가 얘기한 헬라 제국 때,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헬라 제국 때 그네들이 네 나라로 분열됐어요. 리시마카스, 카산다, 셀루쿠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나라로 분열이 됐는데, 프톨레미 이렇게 네 나라로 분열됐어. 그 분열된 틈을 타서 이스라엘 민족이 봉기를 일으켜서 마카베오라는 장군이 나타나갖고 그 마카베오 형제들이 나라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게 BC 167년이에요. 그 왕조 이름은 하스몬 왕조라고 아까 그랬죠. 그쪽에 무슨 일이 생겼냐? 이 마카베오 형제들이 지금 저 IS처럼 게릴라를 잘해요. 그래서 독립을, 그 바사 제국을 몰아내고 헬라 제국을 몰아내고 독립을 잠깐 했는데 100년이면 적은 횟수는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가 마따디아라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굉장히 경건주의자야. 근데 이 헬라 제국의 문화는 우상을 숭배하거든. 제우스 신막 이런 거를. 그래서 그거를 몰아내야 된다고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일어나서 그걸 몰아내요. 그때 때마침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미치광이 같은 왕이 하나 있어서 헬라에
그런데 그 왕이 이스라엘 성전에다 갖다가 제우스 신을 섬겨놓고 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돼지 피를 갖다가 막 제사를 지내니까 이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그냥 기절할 뻔한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다 돼지 피, 제우스 신을 갖다 섬겨놓으니까 존중해주지 않는 거야, 남의 나라 종교를. 그래서 거기서 봉기를 하고 일어나서 자기 형제들, 자식들, 네 형제를 데리고 일어나서 게릴라전을 해서 나라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독립을 했다고, 100년 동안. 그때 이 마따디아라는 그 자녀들이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서 그 경건주의 이름을 바리새파다 그랬어. 바리새파다, 경건주의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시들시들해져 갖고 타협을 하고 겉에 형식만 거룩하고 속은 비었어.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의 대명사로 바리새파가 흘러버린 거예요. 그 중에 우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우린 경건을 지켜야 한다 해서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나라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라가 생기고 너희가 권력을 갖고 너희가 그런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이제 형식만 남았으니까 우린 그게 아니다. 우린 경건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그 바리새파 중에서 경건을 지키려 원하는 에센스, 본질, 아주 본질적으로 찾아가는, 에센스가 본질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찾아간다,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해서 만든 파가 있는데 그 파를 갖다가 에세네파라는 거예요. 에세네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 에세네파들이 어떻게 했냐, 세속과 너희들과 함께 살고 없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 때 성경을 갖고, 하스몬 왕조가 언제라고요? BC 167년부터 63년 BC, 그 사이에 이네들이 그걸 갖고 동굴로 들어간 거야. 유대 광야 동굴로. 그 동굴 생활하는 거예요, 수도원 생활처럼. 그래서 얘네들이 신도 훈련소라는 게 있어, 발견됐는데 언제 발견되냐면 1940몇 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이게 이 두루마리가, 어떤 아이가, 압둘라라는 아이가 양치기가 자기 삼촌하고 같이 갔는데 동굴이 있으니까 위에 그 동굴에다 돌 던지기를 했다는 거야. 돌 던지기, 집어넣기를. 그래서 돌 던지기를 집어넣는데 돌이 쫙 들어갔는데 뭐가 퍽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어. 그래서 놀래가지고 자기 삼촌하고 둘이, 압둘라가 올라가 보니까 항아리가 7-8개가 있는 거야, 동굴 안에. 그걸 갖고 나와봤는데 거기엔 두루마리가 있거든. 그래서 옛날 거 같잖아 보니까. 무려 2000년이나 거기서 있었으니까. 그래갖고 이거를 고물상에 갖다 팔아버렸네. 그 고물상 아저씨가 그걸 받아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게 여상치가 않고 심상치가 않으니까 그런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걸 갖고 사무엘이라는 동양연구소 소장, 미국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연구학에 나와 있는 그 소장한테 갖고 간 거예요. 그 소장이 보고 기절해버린 거지. 보니까 신도훈련소, SNF파 신도훈련소, 하박국서 일부, 그리고 그 이사에서 1장부터 전문이 다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또 그 중에 막 인쇄술이 구텐베르가 1400년대 만들었잖아. 우리나라는 목각 인쇄는 그 전에 만들었지만 여기 성경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필사를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베끼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 자기 마음대로 수 있잖아. 잘못 전달될 수 있다고 말이야. 거기다가 역본들이 많아. 역본, 번역본, 불가타, 로마, 영어 역본, 제임스 킹 제임스 버전, 인터내셔널 버전, 여기서 NIV 이런 거 많잖아요. 역본, 우리나라는 NIV를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이 정확하게 발견이 됐는데 지금 여러분과 내가 보는 성경과 전혀 다른 데가 없이 그대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도시가 틀리는 게 아니라 내용이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요. 이건 정말 너무 귀한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다른 모든 성경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 완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틀리니 잘못됐니 번역이 잘못됐니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나에게 지금 전해준 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참 이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고 그래서 그냥 한 걸음에 우리 주의 얼굴 다 들고 갔었죠. 그거 전쟁 기념관에 한 몇 년 됐어요. 한 3, 4년 됐어요. 그 가서 보니까 그것뿐이 아니야. 그 고서들 막 AD 400년에 그 저 모세 시내산 밑에 거기 그 있어요. 지금 수도원 거기서 발견된 성경 전체 있어요. 신구약 최초로 오래된 거야. 신약까지. 그것도 이렇게
그거는 진본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그게 왔더라고.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언도 많고요.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성경 한 권을 딱 묶은 것 같은데 하고 많은 책 중에 하나님이 그걸 보존해서 우리에게 지금 넘기셨냐고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난 그 얘기를 듣고요,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랍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류가 없도록 전해진 거 믿는 사람은 박수영하세요. 오류가 없도록 전해졌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물과 맑으시는 물과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넘겨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어떤 짐승 나를 긁지 못하고 멋진 비가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넘겨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1장부터 6장까지 볼 겁니다. 먼저 6장을 먼저 볼게요. 6장을. 왜 그러냐면 6장에 이사야의 소명장이 나와요.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는 장. 그래서 부름 받고 메시지를 터뜨렸는데 어떤 메시지를 터뜨렸나 1장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명 받는 장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아. 소명이 있어야 돼. 최종은. 그냥 내가 최종 대에서 간다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필기시험 보고 면접 볼 때 소명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최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거부터 묻잖아요. 본인이 쭈삣쭈삣해 더 기도하고 오시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그처럼 소명 받았습니까? 그럼 소명 받은 사람은 아멘 하거든요. 근데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소명 받고 오시오. 하나님께 최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난 처음에 기도원 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지금부터 28년 전에 8월 28일 날 내려갔다가 그날 밤에 예수를 만났는데 올라왔는데 한 달 만에 우리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은 저희 집에 못 올 때예요. 어머니한테 하도 뜯겨가지고 쫓겨나서 근처도 못 올 때예요. 근데 어머니가 무서우니까 싹 들어와서 뒷곁에 와서 날 부르는 거야. 야 일로 와봐라. 근데 어머니가 뒷곁에 딱 있다. 너 왜 왔니? 놀라셔가지고 아 나 얘 좀 보려고 왔다고. 야 빨리. 어머니가 하도 화를 내시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제 목사님 따라 나왔어요. 급히. 그때는 이제 뭐 예수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뭐가 뭔지도 몰라. 그냥 예수 만나고 좋아하고 어찌할지 모를 때인데 나오라는 거야. 야 차에 타라. 그래서 왜 어딜 가요? 그랬더니 타래. 타더니 요 강남에 그레이스 신학교라고 그레이스 아카데미라고 토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처럼 수요일 아카데미처럼 1시간 딱 하는 거 있어요. 거기를 가서 등록을 하라는 거야. 나보고서 여기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신학교 가기 전에 미리 그 세미 신학이지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배워서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소명 받으면 신학교 가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공부하는 곳이니까 성경 공부하라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라는 말에 놀래가지고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있다 뻘떡 일어나서 아이고 나 갑니다. 그럼 내가 무슨 신학교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오.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형이죠. 형은 못 잡고 안 잡힐 거니까 내가 형이니까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 한만영 장로님 그때 장로님이에요.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이 쫓아나오는 거야. 나이가 한참 많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 나이 많으신 분 쫓아나와서 날 턱 잡어. 여보게 그 형이 그러는데 이렇게 나가면 형이 민망하잖아. 일로 와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차 마시고 가는데 또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내 소명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러 들어갔잖아요. 녹차를 주더라고. 녹차를 딱 마시니까 원서를 하나 딱 내놔.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그 원장님이 한만영 목사가 장로님이지. 그 양반이 그때 국악원 원장하고 저 무슨 저 서울대 교수하고 그랬어. 근데 그러는 거야. 이거는 신학교가 아니고 그냥 토요일마다 잠깐 와서 공부하는 거야. 성경 공부. 그러니까 와서 토요일 시간 나는 날 잠깐 와서 그냥 듣고 가면 돼. 신경 쓰지 마. 그냥 써. 그래서 이거 그럼 신학교 아니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써서 원서를 냈어요.
그 토요일마다 걸고 오라는 거야. 거기 가서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이 종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소명이 나게 생긴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들어가라고 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거기 신학교를. 그레이스 아카데미에서 신학도 해요. 거기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전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고등부 전사를 시작을 했죠. 그때도 난 소명인지 뭔지 몰랐어요. 그때 만약에 우리 신학교에서 면접 보는 것처럼 당신 소명 받았습니까? 그러면 신학교 못 갔을 거예요.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아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를. 오늘 오는데 우리 집에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이에 형님이 한 분 계셔. 그 형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천주교 출신이야. 근데 그분이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팍 와가지고 삼촌 하면서 막 왔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도사라고 했는데 난 소명이고 뭐고 잘 모르는데 자기 꿈을 꿨다는 거야. 어쩌냐 꿈을 꿨는데 한강 백사장에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더래. 그래서 저기서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세례를 준다는 거야. 누가? 세례요한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세례 받으려고 백사장에 가득 있는데 누가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더래. 보니까 삼촌이 내가 세례를 지고 있더라는 거야. 그런 꿈을 꿨다고 와서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그 얘기를 가만히 두고 나서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긴 불렀나 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버스 전도를 하고 다니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버스 전도 같이 다니던 자매가 오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한 2살 어린 자매인데 그때 이춘호인데 이춘호씨 한 통 대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야. 저녁에. 뭔 꿈을 꿨냐 그랬더니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더래. 근데 뭐 하는 데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거야. 그 자기가 사람을 뒤집고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단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통 낼 일이죠 그거요. 그때 내가 주의 종이 됐을 때니까. 그래서 가서 내가 한 통을 냈어요 그 사람한테. 그때 뭐 라면 먹을 때인데 라면 한 통이죠. 그 한 통을 내고 차를 한 잔 사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소명은 무엇이었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하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와서 너 좀 나와라. 이게 소명이었어. 나중에 성경 가만히 보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아 나를 따라와라. 마태야 나를 따라와라. 이게 소명이더라고. 내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꿈을 꾼 적도 지금까지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꿈을 꿔준 거야. 그 자매하고 우리 형제가 꿔줬고 우리 목사님이 와서 넌 내게로 나와라. 그 부르심이 소명이었다는 걸 내가 나중에 아는 거야. 그걸 확인해 준 게 그 자매들과 그 형수를 통해서 나에게 확인을 해준 거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종이 돼야 되는 것이 박수영 와서 종이 되는 건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 중간에 포기 안 해. 왜? 하나님이 붙잡아야 포기를 안 하지. 내가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붙잡으면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야죠. 나와봐라. 하나님이 나를 잡아야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장대가 날 잡으면요 언젠가 이놈 시험 들으면 나 나요. 지 바쁨 놓고 간다고. 지가 잡았어. 나 좋다고 쫓아다닌다고. 근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니는데 좋다 하나만 쫓아다녀. 근데 오늘 보니까 나봐 딴 데 갔어. 그래서 이놈이 어딜 갔나. 시험에 들었어. 왜? 내가 상전 관심 안 가져주니까. 아니면 바빠서 어디로 가버렸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같이 붙잡는 거야. 이렇게 같이. 그러면 여러분이 바빠서 놓거나 시험 넣어서 놓거나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붙잡아야. 아멘. 하나님은 한번 붙잡으면 영원히 놓지 않는 것이요 박수 한번 붙잡으면 놓지 않는다는 거야. 주의 종도 하나님께 붙잡혀야 영원히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지 못하고 하니까 중간에 가다 종을 그만두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보좌에 올라간 거예요. 이상 중에 스랍들은 모셔서 스랍 천사. 천사들은 날개가 달렸어요. 여러분 스랍 천사, 구룹 천사가 있죠. 스랍 천사들은 모여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날개가 6개가 있는 거예요. 스랍 천사. 에스겔서 12장에 보면 구룹 천사도 날개가 있다고 돼 있어요. 날아다닌다고. 6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둘로 날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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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천사가.
이같이 창화하고 찬송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고 집의 연기가 쭉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인간은 죄가 많잖아요.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게 됐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올라오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없는 것처럼 되었도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다니면서 잡아 죽이고 굉장한 줄 알았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은 거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가면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 아버지가 쓰는 거면 시험 박수로 말 돌리시면 그때 아버지가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것을 꼭 체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 미실 죄음으로 초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걸 알아야 돼. 찬송을 해도 하나님의 힘으로,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하는 것처럼 하라. 여러분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 내가 살 길이 없잖아. 그 죄악 많은 사람이 빛 가운데 갔어. 그때 스랍 천사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그 번제단 같은 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화를 타는 숯을 가져다가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부정한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죽지 않게 내가 해주마. 내 죄를 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그 핀 숯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덮일 때 여러분의 죄가 의롭게 되는 것이 시험 박수로 맞으세요. 우리가 깨끗하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나를 위하여 갈고 했더니 그때 내가 가로되, 이사야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렇게 당신 앞에 죽을 것을 부정한 자가 하나님 만나서 죽어 마땅한 자를 핀 숯을 나에게 입에 대서 부정을 깨끗하게 하시고 살려주셨으니 내가 어찌 헌신 안 하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하나님 부르실 때 주의 종을 가나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나요? 이거 돈 줘서 하나요? 이미 죽었던 나를, 이미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이미 죄로 죽을 뻔한 것이 아니고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서 이미 죽은 이사야를, 왜?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거를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누굴 보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죽은 자가 살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면 박수로 나와서 기쁨으로 봉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두 손을 들고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로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기술하고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미 내가 죽었던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미 내가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진노의 자녀였는지, 내가 이미 죽은 자인지를 몰라. 내가 이미 죄인으로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자인지를 몰랐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걸 알게 됐으니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깨끗해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으니 주님이 부르실 때 어찌 우리 응답을 안 하겠어요? 크게는 죄의 종으로, 크게는 선교사로, 선교자로, 적게는 여러분 작은 일의 일꾼으로, 이런 봉사자로 하나님 부를 때 거기 무슨 우리가 노맨이 있고 거기 무슨 우리가 불만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위조했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성령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속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무엇이 늘 아버지께 못 드리겠어요? 내 육체는 늘 못 드리겠어요. 내 재물이 늘 못 드리겠어요. 내 자녀는 늘 못 드리겠어요. 무엇을 늘 아버지께 못 드리겠어요? 다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가 부정한 자로다,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자를 화젓가락으로 붓을 그 숯을 갖다 대서 깨끗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가겠나이다 했더니 주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걸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아무리 네가 외쳐도 그네들은 듣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보아도 알지를 못해. 왜? 너무 패역해서 도가 지나친 거야.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사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지만 너무나 패역해서 듣지를 못하니까 그냥 완전히 깡그리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그대로 두지 않겠더라고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그네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그네들의 귀와 그네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다 깡그림을 마고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것도 상기운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나님이 깡그리 멸망시켜버렸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남은 거 그것도 없애버리고 그 안에 있는 그루터기 하나만 내가 남겨놓겠다. 그루터기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래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패역해서.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 놔도요 하나님이 막 쥐어짤 때가 있습니다. 못 견디도록. 그래서 언제까지 쥐어짜냐? 그루터기 남을 때까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 나 죽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하나님을 찬송을 못 하잖아요.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안 건지시면 내가 죽어요. 하나님 죽으면 하나님을 찬송을 못 하잖아요. 죽은 자는 나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건져내서 그 고난을 당한 끝에 견고한 바위에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네들을 경고하는 것은 그네들을 버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죠. 그네들을 쥐어짜는 건 하나님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계약 족속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계약된 약속된 국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 나에게 고난과 환난에 경한 것으로 영원하고 중요한 천국을 이루게 하는 뜻이 있는 걸 메시면 박수로 영원하고 중대한 천국으로 갑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려하는 아버지 뜻이 있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패역해서 깨닫지 못해도 끝까지 여러분과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합이라는 무지막지한 이사벨이라는 그 왕비가 있을 때, 아합이라는 왕이 있을 때 그 나라의 엘리야가 다 경건한 자가 없는 줄 알았더니 7,000명을 감춰뒀다. 7,000명 바알에 대해 절하지 않은 7,000명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감춰뒀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패역해도 감춰뒀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굉장히 흥황합니다. 이때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기독교가요 잘 나갈 때가 위험한 때예요.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종을 찾기가 쉽지 않다. 훨씬 위험한 때예요. 이미 유럽과 미국이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고 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교회가 없어. 깨어있는 교단이 없어서 다 타협하고. 얼마 전에 호주의 골든 코스트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울진에 있다 가셨대요. 주의 종이라는데 사물의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 갔다가 호주로 가서 골든 코스트론까지 흘러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선교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 아들은 찬양 사역자가 돼서 그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패역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고 세상보다 더 못하다. 음란하니까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고, 술 담배는 그냥 일상이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부인이 6명이래. 근데 그걸 다 인정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거기 소돔과 고모라래. 호주 골든 코스트라는 것, 세계 3대 휴양지랍니다. 난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알죠. 패역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쥐어짤 때, 우리 교단이 이단 소리 듣고 별소리를 다 듣잖아요. 그거 그래도요, 엊그저께 중국에서 오신 분이 한 분 세신자가 왔어요. 다 은혜를 받아갖고 그냥 좋아갖고 지금 손가락에 서 있어. 그때 중국에서 같이 온 친구들이 그게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난리라는 거야. 10명이 왔는데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그래서 왜 이단이라고 그러더냐 물어봤냐 했더니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가서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는 구절을 그 10명한테 좀 받아갖고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우리 교회를 바꿀게. 그렇게 하고, 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인지를 성경 구절을 가르쳐줬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조상에게 하는 게.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타락한 천사는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 때까지 지옥에 갔다 가뒀다는데 여기가 지옥이냐? 타락한 천사는 지옥에 갔다 가뒀는데 여기가 지옥이 아니지 않냐? 어떻게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될 수 있냐? 가서 이 성경
가르쳐주고 그 사람한테 성경 받아와. 그럼 내가 우리 교단을 바꿀게. 총회장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성경에 타락한 귀신이 됐다는 구절이 있으면 갖고 오라. 단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보내서 그냥 기분이 답변을 못하는데 그 성경 구절을 가르쳐 주니까 그럼 가서 그걸 가져와. 그럼 내가 우리 교회를 바꾸게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850대 1로 싸워도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850대 1로 싸워도 옳은 길을 가야 돼요. 엘리야가 승리한 거면 시험 박수영하세요. 엘리야가 승리한 거라니까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긴 건 긴 거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가 나한테 카톡에다가 그걸 보냈대요. 여러분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라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갖고 그냥 철조망에다가 모가지하고 밑에는 잘라진 몸뚱아리하고 위에 모가지 갖다 걸은 거 쫙 걸어놨더만. 예수 믿는 사람들 청년, 젊은이, 애, 어른, 노인 할 거 없더라고. 목만 다 달려있어. 그 철조망에 밑에 잘린 시체 덩어리가 잘린 게 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구경해. 시체를 찾는지 자기 가족을 찾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상을 나한테 지금 보내왔어요. 미국이 진군을 하니까 기독교가 같이 들어갔잖아요. 이슬람권에. 그네들이 기독교와 대가겠죠. 근데 그네들이 힘을 좀 쓰니까 잡아서 갖다 죽이는 겁니다. 죽더라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지. 죽더라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지. 그 자들은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박수와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죽더라도 예수를 붙잡고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편안하게 살다가 주의 일을 하다 가겠지만 그런 기회가 온다면 누구든지 우리도 순교할 기회가 오면 순교해야 합니다. 우리도 핍박과 환란이 온다면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번 저 시청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떳떳하게 집회를 하고 거기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안 믿으면 죄악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지옥 간다고 외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누가 그 시청 앞에서 그 원색적인 메시지를 누가 전했겠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먼저 예수부터 믿어야 한다. 평화 통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부터 먼저 믿어야 한다. 평화 통일된 조국은 다시 없어질 조국이지만 내 영혼은 영원하니까 예수부터 믿어야 된다고 멋지게 아버지가 전한 겁니다. 박수영하세요. 아버지가 전한 겁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은 여러분이 아주 자주 접하던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주 자주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핵심을. 네 죄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내게로 와라. 내가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해주리라. 이 말씀만 여러분이 붙잡으면 안 돼요.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선지자가 지금 나와서 하고자,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야. 가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도 알지 못해.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백성이 가서 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전을 하는 거냐. 오늘 1장의 핵심을 여러분 잘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 줄 알아야 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상 중에 본 거예요.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네 왕 동안에 60년 동안 예언을 했어요. 60여 년을.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이사야가 우리가 들리는 것처럼 순교했다면 정말 복된 종이죠. 이사야는 중간에 홀딱 빨가받고 예언도 했습니다. 선자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거 보세요. 모세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입이 둔하여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소명받을 때 그랬더니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네 형 아론에게 네 말을 주마. 그 아론이 도와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거든요. 나중에 30장에 가서 뭐라고 썼어요? 하늘아 들어라 땅아 들어라. 처음에는 그렇게 못하다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아주 단적으로 표현했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해서 어떻게? 신명기에 보니까 광야에서 안고 건넜고 눈동자처럼 보호했다고. 신명기 32장에. 신명기 1장에 내가 너를 광야에서 안고 건너왔다. 32장에 눈동자처럼 내가 너를 보호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했는데 너희가 내가 너희를 양육할거늘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 않냐.
짐승도 주인을 알고 그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지금 외치는 소리라고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업신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하나님을 거역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터맞으려고 더욱 패역했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해서 지금 네 꼴을 보니까 엉망이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옛날에 맞은 거에다 또 맞았어.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도 못해. 사마리아 상인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기름으로 발라줬는데 그것도 유함을 받지 못하고 그 고통을 당해. 하나님이 쥐어 짜는 거야.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너희 땅 그것뿐이 아니에요. 너희 육체는 그렇고 너희 가정은 그렇고 너희 땅은 황무하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고 그냥 아수르 군대에 와서 북이스라엘 삼키고 바벨론에 와서 멸망하고 이방인에게 파괴됨으로 황무하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온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포도원에 그 온두막 하나 남은 것처럼 겨우 남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구루토기 이사야 나가서 내가 저네들을 깡그리 멸망한다고 그러자. 그러나 반드시 내가 구루토기는 남겨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까치밥으로 감 남겨두는 것처럼 이삭을 자를 때 귀퉁이를 남겨두는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잘 봐요 이거요. 이 사람들이 이 제사를 안 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요 제사를 잘 지냈어요. 제사를 잘 지냈는데 뭐가 안 된 거냐? 제사가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제사는 지내고 밖에 나가서 다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탄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잘 드려, 기도도 잘하고, 근데 나가서 다른 삶을 살아. 그거에 하나님이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가증된 현실과 너희 믿음과 다른. 잘 봐요 이거를. 이게 여기 핵심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이제 그럼 나 봐요. 예배드리고 헌금 제대로 한 걸로 위로 삼는 사람이 있어. 나는 예배도 잘 드렸고 헌금 잘 드렸어. 그걸로 자유해. 자기 행동은 엉망인데 나와서 죄를 막죠. 음란해. 은밀한 유상을 갖고 있어.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11조 잘했으니까, 나는 헌금을 드렸고 이렇게 봉사를 했으니까 그걸로 위로 삼으려고 그런다. 거기에 하나님이 좀 그러잖아요. 나는 거기에 배불렀다. 이미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해. 너희들은 예물 때문에 내 기뻐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앞에 너희가 얼굴 보이러 눈두장 찍으러 와.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교회 바닥만 밟고 가는 거잖아.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 주일마다 예배드려 월마다 예배드리는 월삭, 대회로 성회로 모이는 것 너희들 다 잘해. 그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그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돼. 11조도 드리고 의인신을 버리면 안 돼.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있고 삶의 예배도 더 거룩해야 된다. 삶의 예배도 거룩해야 한다. 성에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가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악을 남에게 행해, 내가 그걸 못 견디겠다는 거야. 악행을.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오히려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만약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악의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잘 봐요. 지금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여러분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물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고. 다 예배를 드릴 때는 다 거기에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너희가 악을 같이 밖에 나가서 행하니까.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너 한 달란트 100데나리온 바치는 용서 안 하잖아. 너 으르렁거리고 싸우잖아. 미워하고. 교회 와서는 다 경건의 모양을 갖췄는데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안 사는 거죠. 그걸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하는 사람처럼. 할렐루야. 고아나와 가부나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뭐 잘난 척하고 그래야 되냐? 그래야 된다니까. 선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려. 그리고 악행을 그치고 남을 헐뜯어 그쳐, 불평불만 그쳐, 싸움을 그쳐, 음란을 그치고 은밀 갇힌 우상을 버리고 그걸 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버리는 것으로 그것만 두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행을 행하라. 선행을 배워 공의를 구하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라. 편파적으로 하고 누구 편들고 이러지 말고 공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다.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다. 내가 우리 신학생들 늘 하는 얘기, 주여성들한테 설교는 두 가지가 있다. 강단에서 하는 설교와 삶에서 하는 설교. 강단에서 하는 거 50%, 삶의 50%. 목사가 강단에서는 그렇듯한데 밖에 나가서 개판이야. 누가 그 목사를 따르겠어요? 어제 어디 기도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밥을 먹었는데 만둣국을 끓였더라고요. 국수하고. 그 만둣국을 딱 먹고 나니까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그 성가대실에서 커피를 먹었는데, 우리 성가대 커피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믹스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60년 가까이 먹었던 걸 끊어버렸어. 끊고 블랙 커피를 요새 먹어. 블랙 커피 먹은 지 3개월 됐다고. 3개월이 됐는데 보니까 자판기 커피야. 그래서 나 그거 끊었는데 블랙 커피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블랙 커피가 없대. 그랬다고 그러는 거야. 오늘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한잔 하세요. 그래서 그렇지 뭐, 갖고 와. 그래서 딱 갖다 놨더니 내 옆에서 오는 장로가 밥을 먹다 그러는 거예요. 박수를 쳐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원칙을 깨셨다. 딱 이래. 뭔 소리요? 아니 목사님이 블랙커피를 먹기로 3개월 동안 먹다가 오늘 그게 없어서 믹스커피 갖다 주니까 원칙을 깨시고 이걸 잡수신다고 받아놓은 거 보니까 원칙을 깨셨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집에서 오늘, 어제지, 나오다가 집에 있는 테이프 CD를 하나 갖고 나왔대. 목사님하고 내 테이프 거기 쌓아놨으니까 갖고 나와서 틀었는데, 내가 뭐 4, 5개월 전에 그런 설교를 한 그걸 갖고 나온 거야. 하나님도 원칙을 깨신다. 하나님도 가난한 자를 배려하게 하여 원칙을 깨셔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걸 깨트리고 가난한 자에게 밀가를 갖고 와도 내가 죄사함을 시켜준다고 원칙을 깨시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셨다. 그 설교를 하더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도 원칙을 깨면서까지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융통성이 없고 너무 원리 원칙만 고수하면 안 된다. 그 설교를 내가 했다고. 그걸 듣고 왔는데 와서 커피를 달라고 그러니까 나 요새 커피 블랙으로 바꿨어. 그러더니 갖다 주니까 그럼 맛있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융통성을 바라서 원칙을 깨셨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왜 좋아했을까요? 목사님은 설교 한 대로 사시는구나. 당신은 하나님도 원칙을 깨셨다 그러고, 당신은 본래 커피 마신다고 그랬으니까 나 이거 안 마셔 하고 제껴놓으면 당신은 설교는 그렇게 하고 사는 그렇게 안 사는 거야.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설교 한 대로 그대로 살았다고 박수를 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사는 그런 삶이 50%고 밖에 나가서 사는 게 50%라는 게, 설교는 단에서 설교하는 게 50%, 밖에 나가서 사는 게 50%, 합해져야 100%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그게 100%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죄진 자를 용서하라고 설교해. 그리고 나는 나가서 용서 안 해.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한번 볼까요? 성경 로마서. 이 말씀 아주 참 여러분 오늘 핵심이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집에 가면 돼요. 자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론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거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중에 영적 예배가 뭐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바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평화롭고, 밖에 집에 가서 부모와 그리고 직장에 가서 여러분 형제들에게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지내는 거,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안 했다고 지금 이사야가 책망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더 기뻐하는 건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나가서 살 때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도록. 그걸 기뻐하는 거야. 지극히 적은 말씀 하나도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서 싸우고 다투고 사기치고 속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다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 줄 알아야 돼요. 시편 51편 16절 볼까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예배 드리는 걸 즐겨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미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 그것만 기뻐하신다면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제사는 번제요 예배 이런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셔. 내가 마음을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께 와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요. 박수로 하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은.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통회하는 기도를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과부 투nep 돈을 기쁨으로 어렵게 드리는 그걸 받는 거죠.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진정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뭐 이렇게 주일날 나오래, 금요일날 나오래, 수요일날 나오래, 무슨 이렇게 기도회 나오래, 범패스럽다 생각을 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거야. 짜증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먼저 하나님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다 쓰다 남은 범패스 전룩발이 그 양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물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찬송 부를 때 기쁨으로, 기도할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걸 기대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의 그 기도와 찬송을 받는 것이요. 박수로 나와주세요. 그걸 받으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죠.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다시 너희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왜? 성전에 왔으니까.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가증한 일을 뒤에서 다 하고 교회 와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로 보이지? 너희 눈에는 이 성전이 도적들이 와서 구원받았다, 밖에 나서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면서 여기 와서 그렇게 그런 것을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다. 너희들 행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깡그리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번 시창호 강장 집회 내가 여러분 신문에도 썼어요. 딱 들어오니까 우리 딸이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아빠 이것 좀 봐. 우리가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프라자 호텔에서 실시간 365일 24시간 찍어서 전 세계로 전송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 이거 날른 거부터 시작해서 한두 사람 모인 거 우리가 준비한다고 아침에 왔다 갔다가 다 나왔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전송됐어. 지금도 전송되고 있고.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시청 광장도 카메라 하나 달아놓으니까 실시간으로 전송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요. 박수영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실시간으로.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영원토록 기쁜 마음 얻으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꿈 우리 갈 길 당하면 우리 갈 길 보좌 앞에 나갈 거예요. 보좌 앞에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너를 구하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미가서 6장 7절 볼까요? 멋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많은 이 헌금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냐? 여러분은 그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지금 내 앞에 손해가 오더라도 내가 이것을 손해가 오더라도 내가 망가지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인자를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재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걸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하고 이걸 하면 더 좋은 것이죠. 금상첨화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요. 기도도 잘하고 나가서 사는 것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선지자들이 외쳤다고요? 계약 백성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약으로 맺어진 자녀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외쳤다는 겁니다. 그 계약 백성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나가서 사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과 나가서 사는 시간을 비하면 10배도 넘잖아요. 그 시간에 가서 더 주님을 영화롭게, 더 거룩하게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 원하는 건 천천만만 강수 같은 그런 예물과 헌물이 아니고, 그런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건 여러분 삶 속에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삶 속에서 하나님같이 말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처럼 살고,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한 것이요. 박수로 하나 주세요. 여러분 착한 행실, 착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을 구원했는지를, 구원한 이유 잘 봐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해준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해준 거예요. 아멘. 예수를 여러분 안에 믿은 건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넣어줘서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강의를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 줘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내가 믿음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은혜로 말미암고 은혜 위에 은혜로.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그랬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너희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은혜 줘서 믿게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것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과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만드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받은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받았다. 아멘.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그 못되신 걸 미시오. 박수로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선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러분, 이거 늘 보는 말씀인데 보세요.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할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나오죠. 악에게 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으로 이겨라.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마시라. 악을 악으로 대적하면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선으로 누군가는 이겨줘야 그것이 끝난다. 저 아마존에, 저 아프리카에 그 부족들이 계속 싸우잖아요. 전사들이 나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계속 원수 같고, 또 그네들이 잘하면 또 원수 같고, 잘하면 또 원수.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있고, 누군가 가서 희생을 하고 더 이상 저 원수를 갚지 않으니까 평화로운 삶이 왔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죠. 내 부부를 다 죽였지만 용서하고 참고 있네 하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죽이면 그 노인들을 또 다시. 악을 선으로 이겨야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선을 쫓아. 악행을 버리는 거 아니라 한 걸음도 나가서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하면 여러분이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성령을 소원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다 같이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 악은 모든, 우리 목사님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니까 용 그림 있는 거 눈가를 파버리고 그런 것까지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우리 목사님은 신문에 용이 나오면 그냥 눈가부터 팍 파버렸네. 그것도 악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악의 모양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악한 생각, 악한 모양을 버려. 여러분 삶 속에 악한 모양이 있어. 나의 복이 약해. 그거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악한 모양을 다 버려야 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것이 뭐냐? 너희가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제사를 지내는 건 다 잘하는데 그걸 하면서 멸망한 게 아니야. 우시 왕이 최고의 나라를 구가할 때예요. 그러나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강건히 멸망했어요. 무려 2600년 동안 나라가 없더라.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살면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행동으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행하지 않아서. 지극히 지은 거 하나님도 가서 행해야 내 것이 되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말씀만 듣고. 지극히 작으만 해도 악은 버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선을 추구하라. 선을 찾아나가라.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냐? 쉽게 비유로 말하면 휴지를 버리면 나쁜 거잖아. 그것만 안 하지 말고 휴지 있는 거 주워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휴지를 버리는 건 나쁜 거잖아. 악행을 버리는 것만 아니고 누가 휴지를 주면 선을 행하라는 거야. 주스라는 거야.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18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보고 마칠게요. 시간이 다 됐어요.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요. 박수 영화 들으세요.
어떠한 죄도 기억하지 않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악의 모든 모양을 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산 사람은 더 거룩하길 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